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 세상에 오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에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내용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취미생활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 중요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레위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리, 레위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세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입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수입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같은 동포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좋은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세리라고 다 인식되어 욕은 욕대로 먹고 이제는 수입도 끊어지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세리, 레위, 제자로서 좋은 조건이 아니고 레위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리 앞길이 열려지는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왜 왔는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 역할을 하려고 온 것이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병든 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고 죄인은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 죄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 죄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해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바라보실 때 병든 자로 보신 것이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신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보셔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얼굴이 환하고 밝고 무엇인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세리, 레위의 표정은 뭔가 그늘지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의 표정만 보신 것이 아니고 이 레위의 마음도 보신 것인데 세리, 레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돈은 많이 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존감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은 없나? 나름대로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셨다는 것은 세리 직업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필요한 병든 사람,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죄인, 그 세리를 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레위도 응답한 것은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세리 레위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 나섰다. 괜히 따라 나서서 고생만 하고 있구나. 그냥 세간에 앉아서 돈 벌고 살 것을 그러면서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리 레위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세리 레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중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 서기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냐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병든 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잘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는 자꾸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 내 속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것은 죄구나. 내 속에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죄인된 나가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철저히 알게 되어서,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삶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특정한 분야에 큰 성과를 내고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환자들 줄 서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는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진료받을 수 있을 그런 의사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의사 진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의사가 곳곳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의사 만나려고 줄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줄 서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병든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변화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문제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죄인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길과 방법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능력 있고 문제 없는 사람들 부르시고 영광받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영생을 허락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문제가 많은, 약한, 병든, 죄인된 내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성찬 예식 함께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